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9절부터 20절. 고린도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육체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가만히 보면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육체 안으로, 우리를 육체 안으로 끌어당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이 땅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활동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말로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치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역사가 있고 또 내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초창기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외적으로 많이 역사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방언을 말한다든가 귀신을 쫓는다든가 아니면 은사를 베푼다든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쁜 습성들, 성격들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좌절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적으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내 영 안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빛을 주시고 또 빛을 받은 걸 가지고 악한 영을 밝힘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런 것이 내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 성장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초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내면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그게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적으로 역사하지만 그 내적으로 끌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지식이 부족하다 보면 다시 외적인 것을 또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기적을 체험했더라.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병으로 고생하고 있더라. 그러면 외적인 역사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특히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많이 병에도 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외적인 것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성을 하다가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내가 지식적으로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식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외적으로 다시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의 길, 그 빛의 길,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은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요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조차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으면은 그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영 중심으로 자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이 자라야지만 그 빛을 가지고 악한 영을 밝히면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귀신이 역사할 때 우리가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열악한 상황에서 악한 영을 분별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이 자라지 않고 영이 성장되지 않고 머리로만 은사로만 받아서 하려고 하면 열악한 상황이 터지면 그 상황에서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내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다음에 사탄을 대적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에서 빛이 나왔을 때 그 빛이 어둠의 세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영이 자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성령이 도와준다면 그것은 겉사람에게 체험시켜주는 정도의 도움만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전투에서는 성령님께서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지만은 끝없이 열악한 상황이 되면 당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끝없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악한 영을 밝히지 않으면 허구한 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스스로 당하고 허구한 날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첫째의 계명을 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마음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면서 자기 안에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더욱더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을 주십니다. 빛을 가득 채울 때 영이 성장되고, 또 빛을 가득 채울 때 전투에서, 악한 영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외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은 불과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혼이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만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그 다음부터는 잘 역사하지 않아요. 죽을만 하면 또 한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내면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끝없이 도와주십니다. 영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 빛을 주셔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시고 악한 영을 보게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바로 이렇단다. 악한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이 세 영적 존재가 내 몸 안에서 뒹굴어지면서 그 속에서 새 영적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만이, 영으로 성장된 자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 밝힐수록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보면서 바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죄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분을 내가 정말로 알면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진짜 두려운 마음이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으로 악한 영을 밝히는 자는 열악한 상황만 되면 바로바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 속성,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닮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없이 정과 욕심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끝없이 믿는다고 하지만 고통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영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멸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빛을 주셔서 우리 몸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성부는 빛의 하나님이요. 성자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빛을 담고 오셔서 그 빛을 품어내시는 분이요.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볼수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온전히 내가 파악하고 깊이 있게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면으로 집중을 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미래에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에 들어가야지 미래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천국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물과 성령은 그 말씀과 말씀의 토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인식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그 인식이 나를 사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배우면 거기에 몰두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휘어잡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흘러 영혼육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겉과 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를 사로잡을 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혼 자체는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의 정체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모든 것이 머리를 통해서 정립이 되고 내적으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라는 것은 턱걸이 구원, 임종회계에서 턱걸이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의 보좌 앞에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좌에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네 육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훈련을 잘 받고 오라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단장을 다 마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려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부 단장을 잘 마치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 자신과 과연 내 마음속에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기쁨과 고요함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외적인 어떤 것이 나한테 공격을 가해도 나는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됐다는 증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신부가 됐다는 확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내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진실로 깊이 있게 아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분이 좋고 그저 능력의 불이 나가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펄펄 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죄를 질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란 우리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악행을 저지른지 그것을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이 성전인데 육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첫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할 때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지키지 못하잖아요.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육이 성전인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감싸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성전구실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구실을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악행을 행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했잖아요. 장사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청소를 하셨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성전에 와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땅 살면서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느냐, 악행을 얼마나 저지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성전에서 장사한 게 아니라 나도 내 육에서 장사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내 육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가진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빼앗겼잖아요. 블레셋군이 와서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육으로 악을 행하면 사단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내 육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성소에서 내 마음에서 빛을 받으면, 불이 환하게 켜지면 그 불로 인해서, 그 밝음으로 인해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육이 더럽지 않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빛을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꾸 받다 보면 어떤 외적인 것이 나를 치고 들어와도 그 빛이 능히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때문에 내가 사탄으로부터 빛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흘러넘치는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빛이 가득 찼을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렇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 자체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건물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육체 자체는 성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저 껍데기, 나중에 다 썩고 무너질 건물만 잘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면 그것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성소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불이 밝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그 성전, 육이 재구시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지 않으면 육체가 성전인데 성전 구실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불이 떨어져야지만 성전 구실을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아야지만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육이 온전한 성전으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받아야지만, 빛으로 가득 채워야지만 내 몸이 성전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악한 영을 모르기 때문에 육이 성전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에 빛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지만, 빛을 받아야지만 어둠을 밝히면서 빛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가득 채워져야지만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내 몸이 성전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집사여, 권사여, 장로여, 목사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탄한테 잡혀서 죽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도 권사도 목사도 장로도 성물이에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는 삶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만 드디어 내 마음이 성소 역할을 하고 내 육체가 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은 지성소 역할을 할 수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빛을 받아서 악한 영을 밝히면서 그때부터는 육체가 올바른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도 항상 불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분초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을 향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없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깨달아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을 보면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 성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구별된 자로서 포도주나 나쁜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되고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내 육체가 성전인데 자기를 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육체대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죄와 싸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영으로 예수님께 향해 들어가는지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대로 흘러가는 것을 오늘 말씀은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내 마음 안에서 끝없이 빛이 흘러나와서 내 육에 비춰줄 때, 밝혀줄 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 등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때 빛을 주십니다.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아야지만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혀야지, 내 안에 악한 영을 밝혀야지 육이 성전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을 밝히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은 항상 더럽게 되어 있어요. 빛을 밝히지 않으면 블레셋군이 쳐들어와서 다 망가뜨리고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을 질러서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금까지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영을 모르면 블레셋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내 육을 장악한다는 뜻이에요.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잡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직접 보여줬잖아요. 모든 것이 그림자예요. 내 육체에 파고 들어오는 귀신들이 내 생각, 마음, 육체의 오간에 귀신들이 파고 들어와서 철저하게 파먹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세상으로, 마음도 세상으로, 육체의 오간도 온통 다 세상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왜 그 갉아먹는 그 자체를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삶을 살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까요? 육체의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내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끝없이 더럽고 나쁜 것들을 계속 발라대면은, 허용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내 육체가 성전인데 육체를 더럽게 하니까 사탄이 와서 멸하는 거요. 갉아먹는 거요. 사탄이 와서 멸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끝없이 빛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내 몸에서는 악행과 더러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마음도 빛을 받아서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게 내가 빛을 받아서 내 마음을 철저하게 보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빛을 받아서 내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려고 할 때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자기를 보아야지만, 악한 영이 드러나야지만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나에게로 오라는 거요. 즉 지성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성소에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갈 때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전부 우리의 육체의 오간을 통해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사탄에게 물려서 죽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음 속으로 내면으로
사탄한테 물리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여 버듬난 자여 각색 병든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각종 병으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너희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빛으로 가능하단다. 빛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고난을 당하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둠을 밝히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멸하고 있는지 멸망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자신을 보세요. 멸한다는 뜻은 부패시킨다, 타락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 육체가 끝없이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합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내 육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끝없이 괴로움을 받고 있다가 거기서 부르짖으면 다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두 번 다시 그분을 못 박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께서 길을 다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지고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보혜사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더 끌림을 받기 시작하면은 내 속에서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불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을 통해서 죄를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빛이 가득 차면 내 육체를 향해서 흘러나올 때 어둠의 권세가 빛 때문에 드러나고 빛 때문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통성기도, 방언기도, 금식기도를 해도 나의 나쁜 습관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고치는 길은 오직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악한 영을 밝혀야 하는 거예요. 영의 성장이 돼서 영 안에서 빛이 흘러 나와야지만 육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많은 통곡을 합니다. 그때 염소, 양 이런 것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뿌릴 때 대제사장이 나와서 내 백성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외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뜰에 나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육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대제사장의 선포를 듣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북치고 장구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속에서 빛이, 내 지성소에서 영이 자라면서 자란 만큼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이 있는 만큼 자기를 자세히 보라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면 악한 영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아니면 내 육체는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안수를 받고 40일 금식을 해도, 통성기도를 해도 거기에서, 죄에서 빠져나갈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긴 세월 동안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자기의 나쁜 습성들은 고쳐지지 않잖아요.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끝없이 속고 있는 것은 말씀이 정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무엇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도대체 누군가, 이것을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독교 안에서 이 길 저 길 다 다녀봤지만 오직 내 갈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가 나를 보니까 나의 성전은 너무 더러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통 어둠으로 부패되었고 파괴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끝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끝없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끝없이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더 주님께 매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옛날 습성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주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멸하게 만들어서 죽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성소가 있고 영 안의 지성소에서 빛이 흘러나와서 내 마음을 빛으로 장악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은 사탄이 거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악한 영을 모르면 죄를 짓고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파괴를 당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내가 타락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고 과연 그분이 무엇을 하시고 내가 그분을 멸시할 때는 어떠한 고통이 오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육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인 것을 내가 지식으로 깨달았으면 그러면 하나님 전에 눈 터진 것, 다리 저는 것, 흠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흠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끝없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육으로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대로 행하면 우리를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멸하시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살면은 사탄은 내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오간을 통해서 자꾸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잡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없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육체 편한 대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아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빛을 받아 쓰면서도 그 빛을 가지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어둠을 밝히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사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를 주셨는데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면 빛을 주셔서 죄를 보게 하심으로 회개가 잘 되어집니다. 회개가 되어 사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건 역시도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면 그 자체를 통해서 빛을 주셔서 어둠을 밝히게 하십니다. 그 어둠을 밝힐 때 회개가 되어지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빛을 주신다. 빛을 주시면 죄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잘 되잖아요. 회개를 하면 용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하지 않으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빛을 받고서도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니까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죄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악한 영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빛을 받았으면 어둠을 밝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는 자들이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빛을 받았는데도 자기를 밝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라고 하면 대충 살지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팍해지면서 사탄한테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것은 사탄한테 잡히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내가 멸망당하고 있는지,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끝없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 대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입을 벌려서 말로는 내가 주님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바로 멸망당하는 내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모르면 성령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아야 된다.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여야지 회개가 이루어져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자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서 영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드디어 회개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머리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고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사탄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정확하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들려주면 다 들어요. 머리가 특별히 좋지 않아도 듣습니다. 근데 듣고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빛을 받음으로 악한 영을 밝혀서 회개가 되어짐으로 사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뻔히 알면서 마음으로 주님께 들어가는 것을 하지 않는 자는, 등한시하는 자는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빛을 받고도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육체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에 걸려들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빛을 많이 받았는데, 거의 다 받았는데 자기를 보는 것을 하라니까 안 하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면서 자기를 보라니까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진 거를 몰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 해방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빛을 받은 자들도. 그래서 빛이 소멸되면서 육체대로 더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뻔히 알고 빛을 받은 자들이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자는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들은 합법적으로 내 육체를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명령했잖아요. 너희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인간의 육을 먹으라는 거예요. 육에서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성령의 도움 속에서, 내면 안에서 빛이 내 안에 창을 통해서 비춰지지 않으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내 몸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한테 당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자기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을 잘 모르잖아요. 악한 영을 모르잖아요.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깨뚫어 알기 위해서 아침마다 징계 7배를 구해서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을 깨뚫어 볼 수 있도록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적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냥 기독교 초보에서 외적으로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조금 체험한 사람은 펄펄 뛰잖아요. 그게 다라고. 외적인 역사를 주시는 것은 그것은 잠시 육이 너무 모르니까 깨달으라고.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을 주시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열심히 할 때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를 도와서 육체는 고통당하지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십니다. 육체가 고통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끝없이 주님 안으로 더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때부터는 빛이 더 밝아져요. 그래서 악한 영을 더 꿰뚫어 보기 때문에 육체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간을 통해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받고도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비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뻔히 듣고 알았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등한시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길을 정확히 알고 지식이 정확히 정립되고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줄 아는데 어떻게 엉뚱한 길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을 아는 자는 육체의 길로 절대로 가지를 않아요. 내 빛이 가득 차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더 자세히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육체의 편한 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자가 그 빛의 값어치를 못할 때 그 달란트를 한 개 받은 자가 묻어뒀을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빛 받은 자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 달란트를 2배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주셨으면 빛으로 악한 영을 밝히고 빛을 더 받아야지만 2배로 남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성령 안에서 쫓아내 버린다는 뜻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쫓겨난 사람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머리를 주셨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리를 주셔서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도 맛본 사람이 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비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맛을, 내면의 맛을 보고서 우리가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면 내면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를 해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더 집중해서 들어갈 때 참여한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한 바 되었을 때 조명을 얻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맛도 보았잖아요. 평안의 맛, 내세의 맛,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맛보고서 타락한 자들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벗어났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너무 날카롭고 예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갓난 아기 때는, 어렸을 때는 끝없이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말씀이 정립되고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받고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멸하는데 동참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서 온전한 판단을 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면으로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때도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하려고 애쓰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고서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기 전에는 잘 몰라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것이나 빛을 받고도 뻔히 알면서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지 않고서 빛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걸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들었다고 해서 안전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응?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 것을 여기고 부정한 것을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 너희는 생각하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장이 중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형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영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갈지라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 떠는 것은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 영혼이 잘못될까봐 무서워 떠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말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잖아요. 주께서는 아들을 밟고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들을 또 밟았다는 것입니다. 발로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구원의 역사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가 생각이 있으면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영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 안에 비침을 얻고 맛을 보고 성령의 동참한 자가 되었고 이렇게 한 자들이 타락해버리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뻔히 말씀도 아는 자가 성령의 인도 따라 가지 않고 육체 따라 가면은 잡아 가두듯이 이 땅도 내가 교통법규를 뻔히 아는 자가 빨간불에 자꾸 지나다니면 잡아 가두잖아요. 잡아서 가두듯이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서 빛을 받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잡아서 가두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갇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쉬운 방법,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빛을 받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맛이 천국 가서의 평안의 그 맛인 거예요. 그것을 맛봤는데
그 빛을 받았는데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으로 나온 영인 것입니다. 육은 겉사람을 얘기합니다. 오간을 통해서 오직 자기의 욕심,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것을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내면을 향해서, 내 속의 깊은 속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끝없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다한 것은 성령으로 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련하게 보임이라. 우리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조용하게 걸어가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고 가는 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봅니다.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기 위해서 외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가지고 오간을 가지고 애쓰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은사를 받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내면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육에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내면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본인도 원치도 않고. 그래서 은사자들은 여기에 와도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세요 하고 내면의 이 일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본인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의지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다가 회개나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이 길을 못 갑니다. 육에 미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육으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은사자들이 우리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살아가면은 사람들은 못마땅해 해요. 비난을 합니다. 자꾸 그게 아니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말도 없어지고 활동도 작아지니까 사람들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조용하게 사니까 그들은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이 일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빛을 받기를 원하고 애쓰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기쁨의 고요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으로 향해서 가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지만 같은 영인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깊은 빛이 육체를 통해서 품어져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 안에서 주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속의 기쁨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면서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귀하고 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그 인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말씀을 우습게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줘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끝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나 자신입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입니다. 내 마음을 놓고 성령님이 내가 애쓰고 애쓸 때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때 주님께 달려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오간대로 행해서 들어가면 성령님은 그대로 소멸되어 버리십니다. 내 마음의 의지를 바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깡통 같은 노부트 같은 인간이 아니라 살아서 인격적으로 움직이는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 머리, 지식을 통해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안 옳은지 네가 깨달아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쪽으로 오지 아니하면 사탄은 당연하게 그들이 받은 권세대로 정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너희를 갉아 먹으면서 너희를 멸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탄의 끝없는 방해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가르치심을 쫓아가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기품의 세계로 향하는 영성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원하는 자들은 잘 모르니까 괜찮겠지만은 임종회개하고 천국 가면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너희가 빛을 맛보았으면서도 이같이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고 육체로 가는 그 어리석음을 갖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본 마음까지 빛을 받고도 왜 빛을 받았으면서도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느냐?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고 왜 육체의 편한 쪽으로 옛날 습관대로 옛사람으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기쁨의 영성으로 가진 사람이 육체 편한 길로 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빨리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한 길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살다 보면 빛을 받으면서 살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악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적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쫓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은사의 세계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끝없이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근심하면 안 돼요. 근심도 그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이 올 때 이게 마귀구나 이렇게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행할 때 근심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당하는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악한 영을 밝히지 않으면 자꾸 외적으로 흘러갈 때 성령님도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없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미라. 계명은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서로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성장되는 것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장되는 것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사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큰 저주는 이 땅에서 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해방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께서 주 안에 거하고 저는 저 안에 거하니 우리가 알미라. 성령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해방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빛을 받고도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지 않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애쓰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영의 성장이 끝이고 그것이 저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의 빛을 주십니다. 빛으로 어둠을 밝힐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함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과 정과 욕심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시길,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